지금 저 파워 들어온 거예요? 파워는 들어오는데 워킹을 안 하는 거야? 방송은 그러면 오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송출이 어렵다고 광고 띄우고요. 우리 시간 됐으므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실 큰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귀한 예배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약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 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의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순종과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동일하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녹화는 하고 있지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것은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 함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예, 한 번 더요.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또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소망이 있으면은요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무너져도요, 소망, 회복의 소망, 은혜의 소망이 있으면은요 다시 그 관계의 회복,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은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이잖아요.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 자부심이 굉장할 텐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부심도 사라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거기에도 장사가 없더라는 거죠. 포로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다 뼈들이 말랐고 자기들은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요 셀 수 없는 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 봐, 니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됐잖아 라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고 잃어버린 소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정말 내 영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7절부터 읽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1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7절부터 읽은 건데,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3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특별합니다. 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싹이 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조그만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걸 대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정상이 되겠어요? 나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걸 다 뭘로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나 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나 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나 보다, 이야, 기가 막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현실이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미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돼요? 과학으로나 상식으로 설명이 되나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성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불가능은 가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종종 환경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보다 문제만 보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상처가 너무 깊으면은요, 하나님의 위로보다 그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믿음 생활하다 상처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크고 깊으니까 그 상처만 보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금 잃어버린 영혼, 세상으로 나간 영혼을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다시금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그런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실패가 계속되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며,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며, 모든 것이 잘 된다며. 근데 왜 나는 맨날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앞에 놓였던 뼈들이 살아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LA에 가면은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우리 북미에 그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처음 조영규 목사님께서 북미 이 선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초 거점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나성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이 나성순복음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늘 구호를 외쳐요. 늘 구호. 어떤 구호냐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같이 뒤따라서 크십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그러면 자동으로 크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질병보다 그러면은 크십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이거를요 매번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여튼 뭐 말씀을 전할 때고 뭐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귀에 아예 박히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믿음의 능력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비록 따라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좋은데 어떻게 따라하면 따라해도 좋은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할렐루야. 처음엔 쑥스럽죠? 이상하죠?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엔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조금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의외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뼈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뭐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하랍니다. 대언이 뭡니까?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같은데 이렇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을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변인이 얘기는 하지만 그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예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말할 때 잘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을 하래요. 그런데 그것도 살아있는 거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바짝 말라있는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한다고 달라지나요? 이게 뭐 말한다고 뭐 별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대언하는 순간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삐그덕 거리더니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이 갈비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뼈가루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살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뒤집다 보면 뼈들끼리 이렇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요 본문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면서 막 맞춰지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던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맞춰집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있던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지 우리의 인격을 좋게 만들고 선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이고 축복이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더니 빛이 있었고요, 태양이 생겨라 라고 했더니 태양이 생겼고요, 물고기가 있어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있었고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컨트롤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때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의 길을 잃었을 때 말씀은 우리의 표대가 되고 등대가 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환경을 향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까이 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간사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귀에 듣기 좋은 사탕발림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 이 조혜련 씨가 중년이 지나는 모습 속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패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생활을 해도 쉽지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사람들의 악플이,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얻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때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세상의 위로나 성공,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요. 감동도 없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다 보니 어느새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요,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어서 불안한 것보다 이제는 자기 옆에 성경이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공과 인정을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요, 말씀을 붙드는 삶이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한 번에 확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의지해서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9절 10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모습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겉모습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다?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는데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기에게 태어나랍니다. 다시 또 태어나랍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생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하르라고 합니다. 루하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 숨, 영 이거를 의미하는데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몸이 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물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아무리 도덕적인 일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생명이 나타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스겔이요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죽은 영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축복이 없는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기름짐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풍성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내 생각과 고집을 붙드는 사람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에스겔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계속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을 원하셔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릎 꿇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따라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유혹을 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결국 저 천국의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승전 성령이 기승전 성령.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무너진 삶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 영역을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이 오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세상 가운데서 회복을 계획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고 방황하며 떠들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나의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나의 메말라 있는 삶 가운데 참 은혜를 주시고 참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다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같이 이 귀한 시간을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갖고 난 기대 제목과 문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내게 하신 귀한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살아계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오직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소망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넘쳐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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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무릎 꿇어 갖고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가까이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대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 가운데 부르짖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아픈 것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님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 당합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는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 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살과 새 근육과 새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질병아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치료가 임하질지어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복받은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로 주님께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교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과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소생케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